2021년 10월 17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됨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께 그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우리를 통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르니 우리 피난처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마음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욱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그분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경기가 또 정치가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국민의, 이 민족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말씀 중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우리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섬기고 같이 하나 될 때 더 단단해지고 더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며, 우리 시간에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코로나를 위해서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평안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셨던 제2의 부흥을 하나님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 한두 명에 의해서 하나님 이끌어져 가고 하나님 리드되어 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갖고 있는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명대로 하나님 그 은사대로 각자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몸 대신 이 교회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하며 영광 드릴 때 하나님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그래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진실의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신 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망하며 소망하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기다렸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으며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배웠사오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또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그 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도 선포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아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예배가 그 사랑을 배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의 뜻 위에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또한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또 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항상 명심하시고 서로를 서로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국가적으로 부도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IMF라고 하죠. 젊은 우리 청년 지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제 연령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제 위 어른들까지. 저는 그 당시에 군대에 있었고 제대하고도 계속해서 IMF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충분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은 가정이 힘들어져서 대학교를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의 아버님이 실직하셔서 또 해고당하셔서 또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떤 선배들은 졸업이 다가왔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졸업해서 취직이 안 될 것을 걱정해서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진학하는 모습들을 봤고, 또 어떤 친구들은 졸업을 미루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 주변 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당시 IMF의 날성 고통의 바람을 다 맞고 견뎠던 것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일을 하죠.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금을 팔아서 외화를 확보해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 나라 백성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점점 확산되었던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은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가했다라는 것은 금을 적정 가격, 시중보다 더 싼 가격에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금의 양은 277톤이라 되는 엄청난 양이었고 21억 달러의 빚을 갚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잠깐 세계의 금 시세가가 313달러에서 273달러까지 떨어지는 폭락하는 기이한 형상까지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금모으기 운동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했던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변기에 벽돌 넣기 아시죠? 변기의 뚜껑을 열어서 몇 장을 넣으면 물을 조금이라도 많은 양보다는 소량으로 소변과 대변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한 자발적으로 한 조금이라는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국민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리고 닫힐 때까지 기다림으로 인해서 버튼 한번 누름으로 인한 비용이 15원 든다는데 그 15원조차도 아끼려는 운동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셨습니다. IMF를 이겨내고 극한의 시한을 앞당긴 그런 국복의 시한, IMF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시한을 앞당긴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이 아니고 IMF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려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언론도 아닌 바로 평범한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극복되어졌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IMF와는 상관없을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던 국민부터 넉넉하지 않고 변변치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일해서 살아야만 하는 국민까지 한 마음을 갖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단결했기에 한 뜻을 가졌기에 한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결속력, 하나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기독교이고 교회이고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 또 교회들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그 평가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헌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80% 이상이 기독교 단체가 세운 법인 복지재단이고 또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재정적인 후원과 구제 사업 또한 타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로 한국과 또 세계에서 공헌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를 통해서 방역지침 미준수 등으로 인한 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나쁜 선입견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행을 인정받고자 하려고 우리의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없어서 안 되는 세상 말로 단체,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공동체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참 생명의 복음이 있는 곳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억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자발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존경할 것이고 교회로 찾아와 복음을 알려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고 확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먼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교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먼저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절인 4절부터 6절은 바울은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할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심받은 소망 안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같이 하나됨이 마땅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위에 초월하여 계시면서 만유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만유 가운데 내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절의 하반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도덕과 윤리 과목 같은 부분의 가르침에는 한국에 삼세판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이가 너에게 잘못을 하고 과오를 범해도 과실을 저지른다고 해도 처음은 봐주고 두 번째도 봐주고 세 번째도 용서해라. 그렇지만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교육 문화를 습득한 우리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확실히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 유대인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이 있는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에 4번 참고 인내하는 것은 좀 적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많이 양보해서 7번이면 되겠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3번보다는 배보다 많은 7번이라는 회초를 말해서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절에 18장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라는 것을 감안할 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다면 더 많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가 횟수에 제한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모두 동일하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과 용서는 교회 밖을 벗어나 세상을 향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행위들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도의 용서가 불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서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가 불신 세상의 완악한 자들을 향해 필요한 것을 두말할 나위 없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더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을 많이 갔습니다. 월요일은 둘째 병원 때문에 가고, 화요일은 오 목사님과 건강검진 때문에 가고, 수요일은 제 이제 코로나 백신 2번째 샷을 맞으려고 갔었는데, 그곳에 보면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 넘쳐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곧 종합병원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치고 상처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결코 완전한 의인들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로 선택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기는 하나 결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으며 잘못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교회를 의인들의 집단으로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없이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또 더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자에 대한 심판은 더 엄히 중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또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또 누가 한번 실수라도 하면 성도끼리 용서할 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쟁으로 커지고 결국 둘 중 하나는 그 상대방 중 어떤 한 이는 교회를 옮기거나 더 심각할 때는 믿음 생활을 멈출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성도는 그가 누가 되었던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없다면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교회로서 더 이상 존립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용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는지 한 가지 더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를 해도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용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잘못을 잊는 것입니다. 잘못이나 실수한 성도를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아도 넉넉히 참는 것이고 괘씸히 여기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참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접근해서 말씀에서 용서하라 그랬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용서만 한다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기에 언젠가는 그 용서하지 못함에 더 큰 분노가 쌓여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성도의 교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우리 안에서는 어쩌면 이런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 관계 속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꼭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성경적인 공동체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일수록 사단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오래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는 한 교회 안의 결속이나 하나됨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죽을 죄도 용서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 뿐인 우리는 그렇기에 넉넉히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서하여 하나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된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구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애쓰는 모든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현재 애쓰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요? 한번 저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지요.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하실 것입니다. 전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믿음 없는 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려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지인들을 위로하고 상담하여 줍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지체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다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등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하게 될수록 우리의 애씀과 섬김은 분명히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하는 한 이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섬김과 헌신은 타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섬김과 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한 부분이 확실함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명확한 오저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스피커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절이 성도들 스스로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죄성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일이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의 목숨 걸도록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묶으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심시킨 분도 분명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회심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전혀 새로운 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 한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전적으로 성령의 창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사신 주님의 몸 되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적 아름다움,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듯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 철탑 세운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우나 죽어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요 유기체적인 것이고 활발히 생장하는 것입니다. 허물 맞는 우리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우리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 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노력하고 있기에 분명히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활발한 노력이 없이는 언제든 깨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분열될 수 있고 존립 잡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갖고 서로를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 모임이나 각종 집회에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실수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헌신과 섬김과 사역들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안히 매는 줄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묶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됨이 무너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더 견고해져서, 더 강해져서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더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닮아 하나여야 합니다.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이끌어온 그 논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완벽한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는 항상 분열과 다툼, 반목의 위험이 상존하고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멤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살아온 방식이 틀립니다.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왜 모습도 다르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원수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반쪽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발산되지 않을 뿐 갈등과 번민과 미움과 시기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악한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교회 안에 항상 이런 갈등과 반목의 위험이 상존하거나 잠복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을 거치며 쉽게 발견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런 갈등이 잠복해 있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출신, 관습, 성향, 지위, 신분 등으로 인해서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도 하고 비난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떠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분열이나 갈등, 원망, 의심, 미움의 마음이 하나님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완전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이며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아무 갈등 없이 기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나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랑 동일하게 허물 많은 자들을, 다른 부족한 자들도 동일하게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거나 의심했던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달아 봐야 되고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생각을 했었는지,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못난 마음을 가진 우리, 즉 교회 이 공동체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다고 증거하십니다. 6절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못났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완전한 화합을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부르신 이곳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훈을 한번 정리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잘못이 있다며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하나된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흔들거나 어긋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인내하며 남들이 꺼려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면 남이 안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시기를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여야 합니다. 분명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양한 성격, 문화, 직업, 가정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불완전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화합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두 사람에 의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로 변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주님 안에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헌신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주님 그런 열정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말씀 중심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직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음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남들 하나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으나 저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나마 우리를 하나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만남의 교제를, 주님 안에서의 관계적인 교제를 많이 하지 못했기에 저희들이 아직 하나됨이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묶어주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유지해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진심으로 내서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파할 때, 또는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붙잡아주고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돌봐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 중심 교회 안에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역할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로서 한 공동체로 세워나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은 미약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묶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평안의 매로 줄로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꼭 묶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한 지체로서 한 몸 됨을 항상 인정하며 서로를 관심 갖고 서로에게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됨을 기억하며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항상 당신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항상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한 공동체로서 하나됨이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서로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특권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이 정말 가족임을 명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머리로만 가족이라고 형제 자매라고 하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태도까지도 성령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깨달음에 또 하나님께 찬양드림에 하나님 말씀 들음에 감사해서 저희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그 마음 가운데 더한 진정한 화평과 하나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주님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 먼저 해결자 되어서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중심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11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은혜를 충분히 만끽하시고 또한 매 순간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처소를 이번 주 중에 정하기로 했었는데요. 주중에 공지한 대로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저희에게 적합한 처소를 선택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처소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중심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한 처소가 있을 것이라고 성도님과 제가 확신하듯이 그 확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이제 고유번호증, 쉽게 얘기해서 저희 교회가 세무서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구비 서류들이 많아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서류들을 다 준비를 했고 내일 월요일 날 세무서를 제가 방문해서 발급 신청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교단 가입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 가운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기도 제목 성도들을 위해 전 성도들 중보기도 제목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심으로 하나됨을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광고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묶인 자들입니다. 한 몸이 내 옆에 지체를 살피고 또 한 몸이 서로를 섬기고 또 한 몸이 오래 참고 인내하기로 작정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사랑을 우리의 이 하나됨을 세상으로 널리 전파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